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다시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행함으로 구원 얻습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까? 믿음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무엇냐고 하는 바운더리는 정확하게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교회나 개인적으로 하는 행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주님 믿습니다,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믿습니다 하면 구원 받습니까?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닌 거예요. 성경은 믿음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수를 내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살인을 해도 도적질해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이거 은혜주의예요.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임재에서 나타나는 역사와 능력이 반드시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도대체 그럼 어디까지 드러나야 구원 얻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 따라 분량 따라 다 다른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연약하게 표현되고 어떤 사람은 크게 나타나기도 해요. 그렇지만 변화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 주님 주님 고백해가지고 천국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반드시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밥이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밥을 먹잖아요. 근데 밥을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삶의 에너지로 드러나야 돼요. 밥을 먹었는데 에너지로 드러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밥을 안 먹었든지 아니면 착각을 했든지 먹었다고 착각했든지 아니면 그게 밥이 아닌 경우예요. 한 끼 가지고는 모릅니다. 그런데 두 끼, 세 끼, 3일 지나면 표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요. 밥을 3일 동안 안 먹은 사람과 먹은 사람은 반드시 표가 난다고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긴 뭘 어떻게 알아요? 당연히 알죠. 살이 빠지기 시작하는데요. 힘이 없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1년 동안 그렇게 한 사람들 구분해 보시죠. 1년 동안 밥을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 태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벌써 한 달 오기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태가 난다니까요. 그래서 믿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믿는다는 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요. 행함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그를 통해서 어떠한 삶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딱 정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믿음의 분량이 있으니까 왜 당신 그렇게 안 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요. 그러면 큰일 난다고요. 율법으로 간다고요. 그러나 우리 삶에서 움직이시는 에너지와 능력들이 각 사람 속에서 조금씩 변화하는 걸 느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달란트 비유를 들으신 분은 오늘 서론이 필요 없습니다만 믿음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시죠. 오늘 이야기는요, 비유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야기입니다. 문학적으로는. 이 이야기는 구원을 받는 영생에 이르는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구원관과는 조금 다른 구원관을 이야기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하는, 특별히 오늘 양과 염소의 이야기에서 말하는 구원은 뭘까요? 예수께서 심판날입니다.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심판하시는데 이와 같이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민족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데요, 양에게는 영생을 주고 염소에게는 영벌을 주겠다는 겁니다. 양은 하나님의 자녀고 염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조건이 조금 특이합니다. 양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가난한 자를 먹이고 입히고 돌아보고 영접하였기에 영생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양과 염소의 이야기는 주께서 과연 어떤 기준으로 심판하실 건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마태복음은 과감히 뭐라고 말해요? 이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요? 행함이라고 말합니다. 선행, 행함이에요. 여기서 우린 충격을 받습니다. 혼란을 와요. 아니, 구원이 믿음으로 얻어야지 행함으로 구원 얻나?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좀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여기만 읽으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또는 아니면은 설교하는 저를 이상한 목사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행함을 강조하기 전에 완벽하게 앞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은혜를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은혜로만 구원을 얻어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왔던 의의 옷이었습니까? 아니라고요. 임금이 준비한 그 나라의 예복이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요. 그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계속해서 앞에서 얘기를 계속 하신다고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은 뭡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뭐냐고, 그 믿음이 뭐냐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은 온전히 내 삶에 영향을 주는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변화된 내 모습으로 드러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양가 있는 밥이란 얘기겠죠. 여러분이 밥을 먹었을 때 여러분 호흡을 살릴 만한 능력이 그 안에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여러분의 그 영혼의 생명을 지탱하고 유지할 만한 능력으로 받아들이셨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삶에 그러한 능력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마태복음 앞에서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직원의 딸이 마가복음에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가던 중에 고치는 자 살리러 가는 거죠. 가는데 혈루병 걸린 여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아요. 뭐라고 말해요 여기서요? 여인이 구원받은 게 뭐예요? 믿음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여인의 믿음이 좀 기복적이고 샤머니즘적인 부분이 있어서 온전하게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 내 몸에 손대었어? 라고 찾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지려고 했다고요. 마치 아이돌들이 공항에 나타났을 때 팬들이 만지는 것처럼 만지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옷 만진 사람, 머리 만진 사람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씀이세요? 만진 사람이 어디 한두 명이에요? 갑자기 왜 몸에 손댄 사람을 찾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아니야 그래도 있어. 누가 내 몸에 손대었어. 능력이 나간 걸 아셨던 겁니다. 그때 여인이 고백합니다. 왜? 느꼈거든요. 근데 왜 여인이 와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했을까요? 당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옷을 만지거나 몸을 만지면 자기의 능력이나 더러움이 나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약간 미신적인 거 있어요. 요즘에도 그런 거 있죠. 눈에 다리끼 나면 어떡합니까? 문 밖에 나가지고 내 다리끼 뭐 가져가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뿐만입니까? 스포츠를 할 때 홈런 내고 야구 선수 홈런 빵 치고 이제 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 다 축하를 따다다닥 해주고 손을 짝짝짝짝 해주죠. 그게 뭐예요? 홈런 타자의 능력이 자기에게 들어오라는 원래 고대 사회의 미신적인 행위였습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저 여인 만져가지고 구원을 얻을 거라, 그 병을 나을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께서 그 여인을 잡는 거예요. 뭐냐면 네가 옷을 만진 그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한 거라는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잡아주신다거든요. 예수께서 너의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한 거지 너의 그런 샤머니즘적인 어떤 터치가 구원을 얻게 한 게 아니야. 너의 행위가 구원을 얻게 한 게 아니야 라고 예수께서 반드시 잡아주십니다.
마태복음에는 계속 그 믿음과 앞에 서론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25장에서는 뭐예요? 지금 행위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극과 극을 달립니까? 예, 믿음이 뭐냐는 거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경은 오해가 될 만한 부분을 바로 뒤에서 수정 작업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한다고요. 그 내용인 겁니다.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예. 로마서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1장까지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다가 12장부터 의의 행함에 대해서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 배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많은 사람들이 딱딱한 책이라고 알아요. 히브리서가 제사에 대한 책, 그러니까 제2에 대한 책이니까 딱딱한 줄 아는데요. 히브리서는요, 은혜의 장입니다. 믿음 장이에요. 제가 수요일날 설교 말씀드릴 텐데 멜기세덱이 등장하거든요. 멜기세덱이 어떻게 제사장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 됐다고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이 어떻게 제사장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 됐다고요. 히브리서 그 얘기 하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딱 그래서 뭐가 등장해요? 은혜를 뭘로 딱 한 단어로 표현하죠.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입니까?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모세는 다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다가 딱 이 믿음이 딱 은혜가 딱 끝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뭐예요? 믿음이 아닌 행함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이렇게 간다고요. 성경은 언제나 보완하고 있어요. 성경 배열까지.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이야기는 이렇게 이해되어야 됩니다. 믿음과 행함의 온전한 균형 속에 25장은 그거 행함을 설명하려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오해될 수 있는 부분 보충 설명해가지고 무엇이 믿음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히브리인들이 생각했던 믿음과 헬라인들이 생각했던 믿음은 달랐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행함과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히브리인들은 영혼과 몸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영혼은 영혼, 몸은 몸 따로 구분하잖아요. 또 그게 쉽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또 그렇게 많이 구분하고요. 신약에는 그렇게 구분합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은 구분하지 않아요. 그의 영혼이 병들면 몸도 병이 와요. 몸이 병들면 영혼에도 타격이 와요. 그냥 온전한 전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예요. 하나의 존재로 구분합니다. 근데 헬라의 영향을 받은 헬라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요, 쉽게 영혼과 몸을 구분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쉽게 사람을 구분할까요? 영혼과 믿음과 영혼과 몸으로 구분한다고요. 우리도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는요, 히브리적 사고로 믿음을 말합니다. 오직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행함과 믿음이 하나 되어 있는 믿음입니다.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야고보서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미 세월이 지나서 헬라적인 영향력 있는 백성들에게 전하려고 하니까 영혼과 믿음과 행함을 따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게 아니라고 행함 가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믿음은 어떤데요?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면 오늘날에 많은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분들이 히브리적인 믿음의 그 개념을 가지고 있을까요? 헬라적인 믿음의 개념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데 이게 히브리적인 개념의 믿음일까요? 헬라적인 믿음의 개념일까요? 네, 놀랍게도 대부분 이 믿음을 헬라적인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안 따라와도 비록 내가 행위가 안 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생각한다고요. 아니에요. 히브리적 개념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는다 하면 여러분의 삶도 변화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거기에서 양과 염소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께서 마지막 날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다. 목자들은 보통 낮 시간 동안에 섞여있던 양과 염소를 밤이 되면 종류로 나눠서 이제 우리에 넣습니다. 드디어 밤이 되면 목자장 대신 예수께서 우리를 구별해 드러넣겠다는 겁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를 왼편에 두고 구분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을 예수께서 구별하라는 게 양이에요, 염소예요? 주인공이 양입니까, 염소입니까?